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맡은 호주 멜번의 남기영 목사입니다. 이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은 호주 멜번 시간으로는 주일 저녁 8시에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7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100마리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다음에 하도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흔히 생각하기를 이 비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하늘에서는 잔치를 벌릴 만큼의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전부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다 아셨다고 성경책을 그냥 덮어버리시렵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 맨 먼저 그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나섰던 사람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발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던 것이 바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기에 그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셨던 것이겠습니까? 학자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그의 생각과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갈라진 사회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하나를 둘로 가르고 아름답다 또는 주하다는 꼬리표를 하나 더 달아서 둘을 넷으로 가릅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토를 달아 넷을 다시 8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리새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상과 다를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 가르는 기준이 재물과 권력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연속극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들은 물론 작가들이 말하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사실 과장하고 극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투를 들어보면 가진 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노예를 거느리던 중세 귀족들과 다를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진 자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은 그렇게 별다른 존재로 태어났던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발 아래서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대화 속에서 용서 못한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등의 표현을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습관은 은연중에라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갈라진 사회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갈라진 사회에서 서로를 갈라놓는 장벽의 역할을 했던 것은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가르는 일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하여는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규정이라고 정하여 놓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것들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별다른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은 그 바리새라고 하는 말로 구별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는 어휘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정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이라면서 죄인이라는 대명사를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는 세상에는 성스러운 바리새와 부정한 죄인만이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아군이 아니면 적군, 그래서 중립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살벌한 전쟁터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바리새가 사회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니 죄인은 모두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었고 거기서 소리도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죄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자들은 혹시라도 이 갈라진 사회가 섞이기라도 할까 두려워서 의인도 죄인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진 사회의 고리는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그러한 생각을 사회적인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로까지 밀어붙이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해놓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장악하려면 이런 사람들과는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식으로 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과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목자의 마음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치로만 따진다면 말도 안 되는 이 원리가 바로 하늘나라가 운영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의 삶은 참으로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들에서 양들과 함께 자야 했고 그래서 안식일 같은 종교적인 규례는 지킬 엄두도 내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것 때문에 목자의 이미지가 성경에서는 리더로 부각될 수 있었겠지만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소외된 목자의 이미지를 자신의 이미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구세주의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양이 길을 잃게 됩니까? 혼자서 멋대로 했으니 길을 잃은 것입니다. 장사 속으로 그리고 세상 이치로만 생각을 한다면 99마리를 언제 이리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들판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도록 위험하고 손해나는 장사일 뿐더러 대를 위하여 소가 희생되는 것을 선이며 의라고 여기는 세상 이치로 본다면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 사람들이 자기들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파티를 열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상은 점점 더 이 바리새의 성격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면 수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가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바로 범하게 되는 오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판단하지 않으셨던 사람들을, 그를 구주라고 모신다는 사람들이 어찌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할 것이며 옳고 그르다는 딱지를 붙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데 금쪽같이 귀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보람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